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은 분량을 들여 소개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이 다윗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내면에 대한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을 이처럼 객관적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그의 내면까지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의 기습에 의해 벗은 발로 도망간 것 외에는 그는 정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백전불패의 용장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역대 왕 중에 정치 지도력이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원 10명만 돼도 잘 관리하고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왕이 됐을 때 자기 가족인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자진해서 자기 앞에 나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탐복하게 만든 정치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동서남북, 즉 동쪽의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과 남쪽의 에돔과 그리고 북쪽의 소바 등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역사를 보면 중동의 암흑시대, 다크에이지가 있습니다. 대개 중동 지방은 두 세력의 시소였습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 두 문명이 충돌하며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또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는 시소 모양을 역사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대 세력이 모두 힘을 잃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중동의 암흑기,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서가 역사서인데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주변국들과 백전백승했던 역사가 나오고 있고 이때를 중동에서는 암흑기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그 다윗의 후손인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과거의 그 땅인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과학기술의 최고의 탑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와 대치하고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 대표적인 이란, 이라크, 이집트를 보면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의 중심지였죠. 이라크는 바벨론의 진원지였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후대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중동의 다크에이지가 지금이다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장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탁월한 정치가로서 태평성대의 문을 여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가진 사람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황금의 수량이 34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340돈이 아닙니다. 340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황금을 이렇게 많이 소유했던 사람은 중국의 황실에도 로마 제국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네스북에 보면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군가 문헌을 따져서 다윗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용장,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정치가,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보통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한쪽을 발전시키면 어느 한쪽이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프라는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시편이 다 그가 지은 가사들입니다. 그의 음악성에 얼마나 영감이 있었던지 이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났다고 할 정도로 그는 악기의 탁월한 연주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가 있는데 그 말이 나온 것은 5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음악성을 가지고 최고의 음악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시를 구조학적으로 보면 우린 그냥 읽고 있지만 히브리의 첫 글자, 그 첫 글자가 맨 마지막에 또 등장하면서 수미 상관구조로 기가 막힌 운율을 띠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은 정말 인생에 한번 다윗 같은 시를 써보고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문학가 중에 문학가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이 드러났던 사람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좋은 인간관계마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우정을 얘기할 때 데이빗 앤 조나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나단이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데 요나단에서 요만 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하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 인간은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에머슨의 말이었는데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완벽해도 자기 가족이 부족할 때 그 부족이 내 부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내 부족보다 더 처참하게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식 잘 둔 부모는 어깨를 쫙 피지 않습니까? 예전에 드라마 배용준 씨 부모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배용준 씨가 한참 전성기 시절에 내 아들이 배용준이라고 한다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겠죠. 2002년에 드라마 겨울 연가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일본에서 배용준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배용준의 외모를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이상형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남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겨울 연가를 볼 때 일본어 더빙으로 절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용준의 매력적인 음성을 직접 흠뻑 젖어들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워가며 한국말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느 땐가 이 배용준 씨가 안경을 벗고 연기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안경을 벗으니까 좀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잘생겼다고 해도 어떤 각도에 따라서 좀 못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너 잘생겼다 그러면 핸섬이라고 하는데 너 진짜 잘생겼다 그러면 앱솔룸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자 중에 진짜 잘생긴 사람을 압살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잘생긴 아들을 데리고 다윗이 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생기기만 하고 또 머리가 너무 비어 있으면 그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방콕에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왔는데 뭘 좀 부탁을 받고 도와주게 된 일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 친구들 통역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도와주었는데,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앞에서 볼 때는 막 요정과 같고 깊은 사색을 하는 것처럼 어딘가 쳐다보고 춤을 추고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생각이 없는 것이 제가 너무 놀랬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제가 좀 놀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백치미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생긴 것도 좋지만 지혜 있는 자식을 갖는 것은 부모의 또 다른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모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그 컴퓨터 제품 이름이 솔로몬 컴퓨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것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뽑는 이름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면에서 최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동을 암흑시대, 다크에이지로 만들 만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웠던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우정을 보여준 데이빗 앤 조나단, 우정의 사람, 잘생긴 아들 하면 지금도 앱솔롬 할 정도로 잘난 자식을 뒀고 지혜로운 아들 하면 지금도 솔로몬 할 정도로 지혜로운 아들을 두었던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고 그 모든 가능성을 누려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물은 다윗 이후에 없었습니다. 삼국지 영웅전에도 이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하고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높이가 30m에 수명이 1000년을 가는 나무입니다.
다윗의 궁전이 이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모든 꽃봉오리가 활짝 열려서 꽃이 만개했던 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세월도 있네요. 그 깊은 광야를 다 마치고 이렇게 편안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그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는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자식들이 다 떠난 늙은 노부부는 별로 집을 꾸미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집에 돌아온다고 할 때 부모님은 삐걱이는 문짝도 고치고 잘 안 잠기는 고장난 수도꼭지도 바꿉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가 온다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자꾸 두리번 돌아봅니다. 부모님이 뭐 필요한 것 없으신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수납장도 바꿔드립니다. 부모님은 왜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드리느냐 하시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전화 오십니다. 내가 사다 준 TV 잘 보고 있다. 내가 바꿔준 수납장 잘 쓰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보일러 회사가 광고를 만들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광고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눈이 오니까 시골 부모님 내외가 자녀들이 객지에서 춥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서울에 사는 자식들은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여보, 올 겨울에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라고 합니다. 효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은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은 짐승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효가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까지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효를 뛰어넘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까지 효성이 뻗어나가는 것을 신앙,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정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치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넌센스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과 같이 늙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젊으시고 영원히 성숙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이 점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할 텐데 이 넌센스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다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이 넌센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넌센스,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릴 적에 양치기로 살 때 내가 너를 왕될감으로 기름 부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와 같았는데 나이가 지근하게 든 지금도 너는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시며 다윗을 더더욱 축복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즉 다윗이 이와 같은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너의 아들 때에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 때에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짓는 열망은 내가 충분히 받았다. 하지만 내가 평생에 전쟁터에서 피를 만진 장수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은 너의 때가 아닌 너의 자식 때에 지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윗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부모님이 괜찮다. 쓸데없는데 뭘 하려고 하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됐다. 그것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그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창의적인 제안을 합니다. 주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고 제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할 모든 건축 자재는 제가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영감을 받아 도면을 다 제작하고 그 도면에 맞게 각 분야별로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랍에게 각종 좋은 목재를 얻었고 수많은 금과 은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재들이 팔레스타인의 더운 햇볕과 온도에 손상되지 않도록 아들 때까지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인조 굴을 파고 지하 저장 창고에 자재를 저장했습니다. 시원한 그늘에 말이죠. 그리고 훌륭한 석재 재료들은 지하에서 계속 굴을 파가며 그 채소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솔로몬 케이브라는 인공 동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정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해서
땅 속에서 작업을 다 해서 땅 위로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랑하는 아들이 재료를 가지고 그냥 쌓기만 하면 될 정도로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자식들이 다 성장한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또한 젊은 자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꽃 한 송이를 받아도 감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전화 드리듯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찾아뵙듯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실까에 대한 그 답들을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효심 때문에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만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맏아들과 맏딸이 되심으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